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거룩한 이 바람을 불며 삽시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4차 특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다친 것을 향해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이 두로로 가서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다는 거 우리 함께 확인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얼마간 동안 그렇게 이방 지역에 머물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선교 활동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갈릴리 동부 해안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의 이름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성경은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청각 장애를 가진 농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건 매우 기본적인 이 사회생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두 가지나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의 상태는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귀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할 그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때에 맞는 말을 배우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고의 고통에 시달리는 인생이 된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과 다르다 하는 이유만으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 냉대와 비웃음, 또 손가락질과 하찮게 여기는 태도까지 덤으로 이렇게 얹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기는 이 테트라 아멜리아 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 선천성 장애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가 이제 올해로 36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이 힙 엉덩이 밑으로 보이는 작은 발 하나로 책장을 넘기고 글을 쓰고 또 타이핑까지 합니다. 마치 정상적인 사람의 두 팔을 자르고 허벅지를 커팅한 다음에 작은 발 두 개를 그 허벅지의 절단 부위에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정말이지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런 경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10살 때 더 이상 자기가 어린 나이지만 살 소망이 없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 그리스피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복수로 전공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정말로 다행스러운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혼을 해도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고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로지 담대한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피눈물이 나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요 골프도 치고 농구, 저도 못하는 수영도 하고 컴퓨터 자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왼쪽 발가락 두 개로 성경을 착 넘겨가면서 정확하게 성구를 찾아내는 열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카나라라는 이 여인과 결코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결혼도 했고요. 2013년에는 저렇게 큰 아들 먼저 태어났고요. 지난 2015년에는 둘째 아들까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좋은 구두 한 켤레를 잘 보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의 손과 팔이 쑥쑥 자라나고 발과 다리도 다시 생겨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지 않아도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신체가 비정상적이고 이동하기에 불편한 몸이지만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닉 부이치치 형제의 현재를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은혜 아닌 게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이 형제가 얼마나 애썼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가 겪었던 아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가 흘렸을 눈물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자신이 넓은 세상과 자꾸만 이렇게 단절되어 간다는 사실을 느끼는 게 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그저 나름대로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감히 이 정도였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본문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개인기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도 만나봤지만 그때처럼 얼마든지 말씀 하나만으로 너 지금 혀도 풀려라, 또 귀도 들려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고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친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사람을 가장 괴롭게 했던 두 곳, 그러니까 그의 두 귀와 그의 혀에 직접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네가 지금까지 들리지 않는 이 두 귀와 말하지 못하는 이 입 때문에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 너의 눈물, 아픔 내가 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러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없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그야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이번에도 내 인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1번,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2번, 이분도 별 볼 일 없다. 몇 번이 답이겠어요? 1번입니다. 이 답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그녀에게도 이 머리숱과 눈썹의 숱이 적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이런 입장에 되면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에 아예 숱이 많아 보이라고 문신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생겼어요. 그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만 고백했어요. 내가 좀 머리숱이 작다. 그러면서 이 눈썹은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눈썹 때문에 혹시나 들키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두 사람이 결혼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두 사람은 졸지에 연탄 배달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 배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에 바람 때문에 리어카의 그 연탄 가루가 날아와서 이 여자의 얼굴이 온통 검댕이가 되고 말았어요.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얼굴을 이렇게 닦다가 혹시라도 이 눈썹이 지워질까 싶어서 도저히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자기의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그녀의 눈썹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나머지 얼굴만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그 눈물까지 조심스럽게 닦아준 후에 싱긋 웃으며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때 이 부인이 느꼈을 마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느꼈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자 그랬을 때 그는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다지 별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선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두 귀와 자신의 혀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남다른, 아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한마디 하셨죠. 에바다.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본문이 직접 그 뜻을 설명하고 있지요. 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이런 거지요. 그동안 귀가 먹어 듣지 못했던 그 답답한 귀에게 이제는 활짝 열려서 모든 소리를 들어라 말씀하신 거지요. 또한 그런 귀 때문에 말문도 막혀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더듬거리고 있는 그의 입에게는 이제부터는 활짝 열려서 필요한 모든 말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에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어찌 되었습니까? 본문 35절부터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귀가 먹고 말을 더듬으며 살았던 한 사람이,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비뚤어져 있었던 한 사람이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와 혀를 어루만진 후에 에바다 외치자 그의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의 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볼까요? 402쪽.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주님,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주님은 결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닫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향해 에바다라고 외치는 것을 거룩한 휘파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 휘파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부르고 있는 휘파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안지나서나 이런저런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사람처럼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한 가슴만 수도 없이 두드릴 때도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혹 우리 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성도가 오늘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또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무 대책 없이 단순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이전보다는 자꾸만 더 단순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복잡다다는 때야말로 이런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송사리, 잠자리, 개미 셋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었대요. 원래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대요. 송사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행여 내가 수영하기에 강물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잠자리와 개미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는 거죠. 네가 수영하기에 강물은 항상 충분해. 이어 잠자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날기에는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랬으니까 이번에 송사리하고 개미가 기가 막히란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날기에 하늘은 충분히 넓어. 이에 개미도 자기 걱정을 또 털어놨대요. 얘들아, 사실 나도 걱정이 있어. 나는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을 짓고 살기에 흙이 아무래도 너무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송사리하고 잠자리가 혀를 차면서 말했다는 거잖아요. 야, 정신 차려. 네가 집을 짓고 살기에 흙은 충분해. 그랬다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김진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한데도 앞서서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염려하고 근심해서 내천자 쓰고 다니고, 저 얼굴을 피면 이쁠 텐데 헛날 내천자 쓰니까 그걸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당신도 답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말하는 막혀있는 상황 혹은 막혀있는 담들, 가로막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바보나는 짓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없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못하겠거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모든 상황들을 향해, 모든 막힌 것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대가볼리 지방에서 이 외침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고 뚫어줬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거룩한 휘파람을 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제14차 특세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그야말로 사통팔달로 에바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에바다의 역사를 이제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확인하고 목격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